우리가 특별히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목사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구원을 확신을 가져라 이런 말들을 어떻게 강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교인들의 마음에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어떤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싶다 해서 가져지는 것은 사실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자라고 할 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행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기준이 돼서 구원의 여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말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피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구원에 흔들림이 없다고는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용서받은 자의 모습을 자신의 행위에서 사실 찾게 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기도하고 성경을 볼 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다가도 그러면서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그날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서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웠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뭔가 머리에서 용서받은 자라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떠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고 성경 볼 때 강했던 그런 확신이 그만 술 먹고 담배 핀다는 것에 흔들리고 어떻게 보면 흐지부지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믿음보다는 술 담배가 더 강한 것이 되고 사실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행위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다라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애를 쓸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이해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는 이미 구원의 확신 속에 이미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속에서 확신으로 자리하는 것이지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바로 능력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확인으로 우리가 늘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는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데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쪽에서 한 번 사랑하신 사랑은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받지 않는 자인가,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관심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바로 자신의 믿음 생활의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내가 공부를 못하던 말썽을 부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던 세상에서 실패한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사랑은 너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자식으로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자기 스스로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용돈을 적게 주는지, 내가 잘못할 때 왜 나를 꾸짖고 나무라고 있는지,
말썽을 피웠을 때 왜 이렇게 매를 드는지,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모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로서 자식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말썽을 피웠을 때 야단을 치고 매를 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식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다운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하지만 매를 들게도 되고 야단도 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자기 구원에 대해서 안심하는 쪽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확신을 주거나 안심을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가 이제는 나도 안심해도 되겠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뭐 내 멋대로 내가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있는 자는 무엇으로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위대함,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그 위대함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네가 어떤 말썽을 부린다라고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사랑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진짜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식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공부를 좀 못한다라고 해도 괜찮겠구나, 내가 좀 말썽을 부린다라고 해도 야단을 안 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보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한다면 그가 진짜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자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관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이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는데, 설령 세상에 나가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운다라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술 먹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술, 담배를 극복하지 못하는 무능한 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틀림없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마음 놓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워도 괜찮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라고, 그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지 난 마음 놓고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온전히 자기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는 것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수십 년 교회를 안 나온다라고 해도 바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감사하는 자이지,
그 사랑을 믿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라면 자기 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자기의 힘으로 사랑을 자기 쪽으로 붙들어 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에 의지하는 것은 내 행위를 바라보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실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은 부모로부터 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어느 것 하나 때문에 특별한 것 하나, 때로는 어떤 하나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하는 것을 봐서 자식이 잘하면 자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잘하지 못하면 자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렇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스스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성도 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성도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성도란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봐서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관계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붙들어야 할 것도 없고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랑의 능력을 찬송하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주님과 관계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쪽에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나를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아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환경에 어떤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큰 문제가 부딪힌다라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36절을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를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죽임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힘이 있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의 시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기대하는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은 바로 도살을 당하는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바로 의심했을까?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호질히 순종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많죠. 내가 원하는 일보다는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며 살아갈 때가 사실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의심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사랑하신다면 나를 어떻게 이런 상경에 이런 모양으로 이런 환경에 처하게 하는가,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죠. 그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성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을 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을 때
세상은 성도를, 그런 사람을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 모양이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데 어때 그러냐? 네가 어떤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벌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랑을 무엇으로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음을 진정으로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처지에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본질적인 그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 성도들을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에 모두가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